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욥바에 사는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 그렇게 명합니다. 이 다비다다라고 하는 이름은 시브리식의 이름이고 도르가라 하는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다비다가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급히 오도록 했고, 베드로가 와서 죽어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여 다비다를 살려 주었습니다. 이 다비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다비다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비다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비다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첫째는 그는 진실로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북한에서 탈북하여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누가 나를 잡으러 올까, 쫓아올까. 캄캄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에 탈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 있다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할 때 먼저 교회를 찾아가라. 십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산다. 예수 믿는 사람 찾아라 그랬대. 왜 그런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중세나 근세나 할 것 없이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난민들, 병든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는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해의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무정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따뜻해요. 무언가 남을 돕기 위하여 섬기며 사랑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사이 같이 냉정하고 어려운 사회에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세상에 누가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남에게 섬기려고 합니까? 돈만이라도 귀한 세상에 남을 위하여 누가 주려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복음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양로원을 세웠습니다. 왜 그런가? 믿음이 가져다 준 열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양에 가면 백선행에 대한 기념관이 있고 얘기가 있어요. 이 백선행. 이분은 7살 때 아버지를 여겼어요. 7살 때 그러니까 아버지를 여긴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홀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14살에 결혼을 합니다. 14살. 14살이면 요새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나 14살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2년 살다가 16살에 과부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살에 과부가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16살에 과부가 되어 일찍 과부가 된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갑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으니 뭘 하느냐? 싹바느질을 합니다. 싹바느질. 그래도 이분들에게는 순수한 신앙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했어요. 두 분이 돈을 모아서 한 200냥이 되어지게 되었을 때 산을 하나 사게 됩니다. 내 아버지, 내 남편을 이장하여 그리고 모실 수 있는 산을 하나 사게 됩니다. 남편을 이장하려고 그 산에 가보았더니 그 산은 나무 하나 심을 수 없는 악산이었어요. 돌산이었어요. 속아서 산 거예요. 여름에 지나 일본의 한 건설회사가 시멘트를 만들 석회석을 찾으려고 평양 일대를 휘젓고 다녔을 때에 그 악산이 바로 석회석산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그 산을 살려고 합니다. 1000냥을 줄 테니 팔아라. 그러나 이 백선행은 내 나라가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일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땅마저 줄 수가 없다 하고서는 거절해요. 일본 사람들은 돈이 적어서 그런 줄 알고 다시금 2000냥을 줄 터이니 그 땅을 팔아라. 그러나 백선행은 나 혼자 사기 맞은 것으로 족하지 다른 사람까지 어렵게 할 수는 없다. 거절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다가 그 땅을 일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회유 압박으로 안 팔 수가 없게 됩니다. 백선행은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이 땅을 팔아서 우리 동네가 큰 비만 오면 섬처럼 마을이 고립이 되니 여기에 작은 다리라도 하나 놓아줘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 땅을 팔아요. 2만 냥의 땅을 팔게 됩니다. 그 돈으로 백선행은 다리도 놓고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조만식 선생님의 독립운동 자금도 대어주고 대동 강변에 이 백선행 기념관을 짓게 됩니다. 제가 여기 가보았어요. 거기 가면 예전에 세운 그 당시에 세운 백선행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념비를 보면 6.25 전쟁 때 이 총알들이 날아와 가지고 이 비에 맞아서 귀퉁이가 깨어지게 되고 총알이 스쳐간 자리도 있고 총알이 바위에 부딪힌 자리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비의 뒤쪽으로 가보면 거기에 이 백선행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암흑의 장로, 암흑의 권사, 암흑의 집사 쭉 이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백선행과 같은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이 회관을 세우는데 함께 돈을 모아 헌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저희를 안내하는 공산당원 보위부와 초청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장로라고 하는 말이 있고 권사라고 하는 말이 있고 집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장로, 권사, 집사가 무슨 말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에 오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백선행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성이 백세요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름을 백선행이라 붙여준 거예요. 8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장례식은 조선 여성의 최초의 사회 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평양 인구의 3분의 2가 되는 10만 명이 백선행의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수천 명의 상복을 입고 그의 죽음을 애도해주고 300개가 넘는 우리 화환과 만장 등이 무려 2km나 줄을 늘어서게 되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그의 인생의 믿음의 선행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라도 그걸 가지고 선을 베풀고 행함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게, 그것이 바로 성도의 흔적이요 성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비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말이 아니라 열매를 갖고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게,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리고 왔죠.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이미 많은 과부들이 모여져 있었고,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있었던 과부들이 자기의 겉옷과 자기의 속옷을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 속옷과 겉옷이 다 다비다가 우리를 위하여 지어준 옷들이라,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속옷을 보여준다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슬펐는지 이 겉옷과 속옷을 다 다비다가 지어준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옷 한 벌이 뭐 별거 아니죠. 속옷, 겉옷 한 벌 아니죠. 안 헤어진 것도 뭐 버리고, 유행이 바뀌어도 버리고 하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옷이 아주 귀합니다. 옷감이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한두 사람도 아니라 거기에 모여져 있었던 과부들을 겉옷과 속옷을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이 그리고 속옷이 다 다비다가 지어준 것입니다. 다비다는 구체적으로 사랑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감동시키는가? 말이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와 그 증거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1892년 10월 22일경에 로제타 사우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합니다. 로제타 사우드 홀. 그런데 이 선교사가 도착해서 2개월이 지났을 때 1892년 12월 22일경에 그 병원에, 병원에 그때 뭐 대단한 게 있어요. 그 병원에 한 어머니가 한 소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보니까 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이 손바닥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화상을 입어. 이게 그래서 손이 다 손바닥에 붙어서 오그라져 있었던 거예요. 로제타 사우드가 볼 때에는 빨리 수술을 해서 이 손가락을 제자리로 펴줘야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화상으로 쪼그라져 오므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펴서 수술을 해주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다 제자로 붙이는 접합 수술을 하고, 그리고 손가락을 띄우는 그 자리에 새 살을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사우드 선교사가 그 어머님하고 딸하고 얘기합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 손가락을 살릴 수 있다. 근데 손가락을 수술을 하려면 띄어낸 그 자리에 새 살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살이 본인의 살이니까 그 소녀의 어디든지 살을 떼어내서 이식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이식을 해주지 못할 때에는
평생 동안 바보로 산다. 어머니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소녀도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래. 왜? 그때 당시에 신체 발본의 수지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이 유교적인 사상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 하나에 머리털 하나 베어낼 수가 없었어요. 못하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어머니와 딸 앞에 로제테 소도홀은 자기의 손을 걷어붙이고 자기의 팔에서 자기가 칼로 자기의 살을 도려냅니다. 그리고는 그 살을 그 어린이의 띄어낸 그 자리에다가 이식을 해줘. 피가 철철 흐르는 가운데 그 살을 도려내가지고 그 어린 소녀의 그 손가락을 띄어낸 그 자리에 붙여줬어요. 그때에 그 소녀나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거 봐라. 서양 귀신들이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데 그것 봐라. 무슨 말이냐? 성찬식 때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해서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이 바로 저 사람들이라고. 그것 보라고 자기의 살을 베어내지 않느냐? 그렇게 세간에서 얘기했지만 로제타 소도홀은 그 모습을 보고 거부하는 그들 앞에 자신의 팔을 걷고 자신의 살을 도려내어 이식을 해주었어요. 후에 그 어머니가 너무나 감동스러워 예수를 믿게 되고 고침을 받았던 그 소녀는 병원을 떠나지 아니하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여 주고 병원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감동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게, 행함이었다는 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로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나마 자기 나름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예수병원. 이 예수병원은 미국의 북캐롤라이나 하카리의 마리 앙골드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설립을 했어요. 1898년 11월 3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름이 예수병원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병원은 선교사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전주에 사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미개한 한국에 와서 모든 희생을 감내하면서 의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병원을 가리켜서 예수병원이라 불러요. 예수병원이라.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희생, 작은 사랑, 작은 수고, 작은 물질,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증거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최재형 그 감사원장 그분에 대한 얘기를 쭉 듣고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자기 교회에 한 자기보다 1년 뒤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장애인이에요. 업어주지 않으면 학교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경기고등학교를 그 당시에 시험 봐서 가죠. 경기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 1년 후배가, 교회에서 만난 그 후배가 경기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공립이니까 장애인도 받아 줬겠죠,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내내 다닐 때에 장애인 그 친구를 업고 다녔어요, 학교에. 집이 신촌인데 경기고등학교 강화문까지 업고 다녔다 그래요. 고등학교를 먼저 졸업해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서울대 법대를 입학을 했더니 후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역시 서울대 법대를 입학을 했대요. 서울대 법대를 입학해서 서울대를 다닐 때까지, 졸업을 할 때까지 업고 다녔대. 이렇게 몇 년 동안을 업고 다녔느냐? 10년 동안을 업고 다녔대. 하루는 업고 가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빨리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냥 뒤에다가 등에다 이를 받대는 거예요. 불컹거리고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고 냄새가 나는데 후배는 등 뒤에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내가 빨리 화장실을 찾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우는 후배를 다독거리면서 오히려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거는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다 자라나서 복관이 되고 우리 교단의 신촌 장로교회에 두 사람이 다 장로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10년 동안을 등에 업고 다니면서 같이 인생의 꿈을 가지고 교회의 장로로서 봉사하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열매요 신앙의 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그래도 내가 그때 이건 잘했어 할 수 있는 얘기, 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이거 참 잘했어, 참 고마워, 그때 이거라도 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떳떳하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도 내가 할 말이 있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러한 얘기, 그러한 일 몇 가지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우리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잘 살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후회하지 않는 일,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까닭에 하나님은 다비다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군가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것 같아도 내가 나를 알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번 살다 가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아도 사람은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살아온 삶에 이력이 있듯 인생에도 흔적이 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받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때에, 또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흔적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